9월 14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4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밉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새벽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마지막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마지막 4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의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였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 법도가 내 앞에서 배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성은 하나님 망대로부터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측량줄이 곧게 가렙 언덕 밑에 이르고 고아로 돌아 시체와 제의 모든 골짜기와 기드론 시내에 이르는 모든 곳이 곧 동쪽 마문의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니라.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전복하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참 좋으신 우리들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의지하여 성령께서 주시는 그 능을 의지하여 오늘도 숨을 쉬게 하시고 또 오늘도 일어나게 하시고 또 주임 새벽 기도회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앞에 서서 우리를 향하신 그 주님의 선한 손길을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덧입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 우리들의 영을 깨워주시고 우리들의 생각을 일깨워 주셔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가 걸어가는 귀한 밑거름임이 되며 우리의 삶의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곳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기는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약속을 잘 하는 사람은 잊기 쉬운 사람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약속을 쉽사리 그렇게 자주 아주 어렵지 않게 약속을 내뱉고 소위 남발하는 그러한 사람은 대체로 그 약속한 것을 가볍게 여기거나 쉽게 잊어버리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한 이야기이죠. 저나 여러분이나 사람이기에 이와 같은 여지가 농후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지 아니하십니다. 하신 약속을 잊어버린다든지 또는 얼렁뚱땅 그 약속을 무시하거나 뭉개버리거나 하는 일이 없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바를 아주 신실하게 지켜가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어떻게 그 약속하신 바를 신실하게 행하고 그 약속을 지켜가시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들을 불러서 당신의 백성을 삼기를 원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처음 그들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하여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 친히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이 택한 백성 이스라엘의 언약 관계는 파기됩니다. 언약을 깨뜨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언약을 깨뜨린 쪽은 바로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언약을 깨뜨리는데 그 언약의 일부만, 그리고 그 언약의 몇 가지만을 깨뜨린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3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깨뜨렸음이라 라는 표현에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처럼 이 하나님과의 언약이 파괴될 파기될 정도로 큰 잘못과 죄악을 범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 이스라엘의 남편이었지만, 그러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은 아내의 역할, 이 신부의 역할을 충실하게 행하지 않았습니다. 영적 간음을 일삼았죠. 결국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이 언약은 파기되기에 이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죠. 언약은 파기되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바벨론 포로로 너희들이 끌려가게 되었다라고 우리 앞선 본문들에서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다시금 새로운 소망과 약속을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다시금 들려줍니다. 그리고는 선포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이 예레미야 30장에서 33장, 이 33장까지의 말씀은 절망 가운데, 그리하여서 약속이 파괴된 결과로 그들이 처한 상황, 바벨론 포로라는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던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들에게 들려주시는 소망과 회복의 말씀들입니다. 예언의 말씀들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이처럼 파괴한 그러한 그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잘못을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라고 오늘 본문의 34절 말씀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겠다고 또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께서 새롭게 맺으시겠다 하시는 이 언약은 그러니까 돌판에 새기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비에, 그들의 마음판에 기록하시겠다, 그들의 마음판에 새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처음 언약, 이스라엘과 맺었던 그 첫 언약에서는 그 언약을 돌판에 새겼었습니다. 그의 백성 이스라엘은 행위에 초점을 맞추었었고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켜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율법, 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기는 했지만, 그러나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와 같은 행위를 행하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세워질 하나님께서 이제 새롭게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이 새 언약은 신비의 마음에 새겨지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에 새겨서, 그래서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사모하고 기다린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여 그들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들의 마음 근원을 변화시키게 됩니다. 마음은 어떠한 것입니까? 사람의 본질적인 요소가 있는 것이 바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맺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새 언약은 사람의 본질적인 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 마음을 변화시키는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에서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각 사람이 본문의 표현을 따르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모두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성령을 통하여 그와 같이 우리를 도우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행위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거나 또 칭송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경계하고 또 조심하고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새 언약의 백성이 된 백성은, 그 사람은 사람들의 그 시선과 또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이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유혹하려고 하는 이 세상의 것들을 우리가 경계하고 또 그것들을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와 같은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늘 그와 같이 잘 돌아보고 오직 하나님에게, 성령께만 우리의 마음을 내어 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하나님은 35절 이하의 말씀에서 그의 언약, 그가 새 언약을 주시는데 이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근거를 드십니다.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35절 말씀에 그 내용들이 잘 소개됩니다. 먼저 이 세상의 자연의 질서가 바로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운행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해를 이 낮의 빛으로 주시고 또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와 달과 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것입니까? 당시 고대인들이 당시에 숭배하였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말씀은 이 해와 달과 별이라고 하는 것들은 모두 신적인 존재가 아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놓여져 있는 피조물에 불과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돌보심 아래에, 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 해와 달과 별이라고 하는 것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매일매일 운행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다도 마찬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모든 해와 달과 별과 같은 이 모든 자연의 질서는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고 하나님에게서 비롯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법도가 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36절의 말씀은 자연 질서의 법도가 결코 폐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새 언약, 하나님께서 맺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이 새 언약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결코 폐해지지 않는 그러한 언약이 될 것이다 라고 36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38절에서 마지막 40절까지 말씀에서 또 하나님은 이와 같은 언약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사실을 들려주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가, 그것을 들려줍니다. 예루살렘이 재건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예루살렘은 유다 백성들의 이 신앙과 삶에 있어서 모든 중심을 차지하는 그러한 곳이 예루살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한 이 남유다뿐만 아니라 본래 온 이스라엘 이 전체의 중심이 되는 곳이 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루살렘이 이와 같은 예루살렘이 재건될 것이라고, 그리고 영원히 회파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레미야를 통하여 선언해 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중심인 이 예루살렘의 재건과 영원한 지속을 선언하심으로써 새 언약, 이 새 언약이 확고하고 폐기되지 않는 영원한 그러한 언약이 될 것임을 오늘 그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재건에 대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택한 백성의 소망은 정점에 이르게 됩니다. 그들의 삶에 있어서, 그들의 상황에 있어서 절망 가운데 있었던 것이 구체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으로 그들이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과 약속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온전하게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신실하심을 역사 속에서 보았습니다. 성경의 역사의 그 흐름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고, 또 우리들의 삶 속에서 또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또한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약속대로 또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우리가 앞으로 마주하게 될 그 미래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온전하게 우리는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새 언약을 완성하시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새 언약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인정과 또 이 세상의 여러 유혹들 앞에 우리들의 삶을 또 우리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그 성령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만을 쫓아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들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옵시고 이 시간도, 이 아침에도 우리들을 굳건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그와 같은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행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